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가 특별히 이 제목이 너무 좋아서 갑자기 구매를 했습니다. 이 책을.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읽고 설교 준비를 제가 꽤 오래전에 미리 다 했거든요. 그래서 서론 부분을 다 덜어내고 이 책 읽은 감동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책의 제목이 고맙다입니다. 서정인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컨페션의 대표이신데, 이 컨페션은 어린이들 긍휼 사역을 하는 특별한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됐고요. 1952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파견되어서 전투 중에 있었던 미군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스완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다가 전쟁 고아들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전쟁 고아들을 어떻게 돌봐줘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게 컨페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컨페션 사역의 한경직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헌신을 많이 하셨고요. 지금 29개 나라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는 구호단체, 이게 컨페션인데, 우리나라의 대표 연예인, 기독교 배경으로 하는 이런 일을 정말 잘하는 분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션이라는 가수나 차인표, 신혜라 부부 같은 그런 분들이 컴패션과 함께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서정인 대표가 대표로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데, 이제 이 책을 읽다가 중간 부분에 자기의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자기 경험을 얘기를 했어요. 백혈병, 혈액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자 어린이를 돕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골수 이식을 하게 됐는데, 자기 골수를 기증을 했고, 그리고 그 골수 이식을 하는 과정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쉽지가 않은 과정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벌써 20년도 전의 일이니까 그 당시에는 의료적인 모든 환경들이라든가 지금처럼 발전이 좀 덜 된 상황이기도 했고, 골수를 빼서 이식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골수를 이식받은 아이가 감사하게도 잘 회복이 되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식받은 아이가 그로부터 5,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재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다른 골수를 이식을 못 받는답니다. 이 서 목사님이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골수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 아이가 골수 이식을 받고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1%라는 거예요. 1%요. 그런데 골수 이식을 그래도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 거는 안 됩니다. 당신 것만 됩니다. 그러니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이 왔는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편안하게 피 빼서 주는 것 같은 정도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거든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서 이게 또 한다는 게 자지러지게 싫은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얘기하기를, 목사님 그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이거 해가지고 살아나는 확률이 50%가 되는 것도 아니고 1%라는데, 그런데 목사님, 이분도 이제 몸이 좋지를 않으니까, 목사님 몸도 지금 위험한데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하는 거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다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위로를 받고 안 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못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분이 이제 컨페션 대표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어린이들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니는데, 에콰도르에 거기에 함께 사역하는 분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셨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의 박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장로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골수 이식을 했던 거, 그리고 이 아이가 다시 재발을 했는데 내 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살아날 확률이 1%밖에 안 된다는데 참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그냥 어떻게 돼야 될지 뭐 안 한다고는 했는데 지금도 마음이 괴롭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대뜸 가만히 있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시죠. 그동안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입장을 이해를 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 하시죠 하는데 그냥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분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엄마 아빠의 마음이 너무 깊게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녁 때 숙소로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음성이 마음속으로부터 들려진 겁니다.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네 딸이라면 어떡하겠니? 네 딸이라면 너 고통스럽다고 못하겠니? 네 딸이라면 어떡하겠니?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딸이라면 1%밖에 못 사니까, 야, 아무리 내 딸이라도 1%밖에 살 확률이 없는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못하겠어. 그렇게 하겠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 아이는 내 아이란다.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아이란다. 그 얘기를 탁 듣고 났는데 그냥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부모님에게 팩스로다가 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겠다고. 그러면서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 서정현 대표가 하겠다고 하면서 편지를 뭐라고 썼느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니 우리 모두 예수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이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랬대요. 고맙다. 책 제목이에요. 고맙다.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고맙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고마워요 하고 한번 말해보세요. 고마워요. 곁에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이 컨페션 대표를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그 어린이를 돌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고맙다고. 고맙다 정인아. 고맙다. 이렇게. 저는 이 말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그냥 고맙다 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뭐 마음 아픈 일은 없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시니,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니 고맙다, 고맙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설교와 관련해 가지고 참 그 마음 깊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 맞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지. 사랑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고 행동해야 사랑인 것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은 이론이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행동하는 게 사랑이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사랑이 아닌 거다. 행동하는 만큼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향하지 않으며 쭉 나오죠. 15개의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15개의 단어의 품사가 동사라고 말씀드렸죠. 동사입니다. 동사는 뭐예요? 행동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글꼴이에요. 글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 하는 거냐면은 행동하는 거라는 거죠. 움직이라는 거죠. 말로나 또는 삶으로나 손길로나 모든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13절 마지막에 나오죠. 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행동하는 사랑이 진짜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도저히 지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그런 삶의 환경 속에 혹시라도 계시더라도 그래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일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사랑을 그곳에서 실천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함께 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받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거를. 내가 상처를 받았던가 어떤 좋지 않은 말을 들었던가 어떤 행위로 내가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던가 그랬을 때 오래 참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대로 갖다 되갚아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래 참는 겁니다. 그대로 되갚아줘야지 되는 건데 그대로 되갚아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 설교가요, 설교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잘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똑같이 여러분하고 똑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받은 대로 되갚아주지 않고 여러분도 받은 대로 되갚아주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오래 참는 겁니다. 어렵죠?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걸음씩만 노력하자. 이게 한 걸음씩 노력하고 또 한 걸음을 뛰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게 익숙해지는 습관이 됩니다. 습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했던 에토스 안드로포이 다이몬.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습관이 천재성이다. 자꾸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도 공부하는 습관, 또 어떤 습관,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습관, 연주하는 사람들이 바이올린이나 플루트를 자꾸만 연주하는 습관, 이렇게 하다 보면 천재가 되는 거거든요. 습관이 천재를 만드는 겁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으로 이렇게 참음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되갚아주면 안 된다. 그렇게 살다 보면 네 속에 온유한 성품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혹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시기한 적은 없는지. 시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는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요, 저 사람이 그냥 다 잃어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저 인간은 망했으면 좋겠어. 저 인간은 쫄딱 망했으면 좋겠어. 이게 시기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시기하는 것은 사소한 죄가 아니고요, 근원적인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시기했습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꼬였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랬더니 웬일이요? 나는 하나님처럼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걸 먹었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기는요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게 그의 아들들에게도 물려줬어요. 형이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인데 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을 때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잖아요. 결과가 뭡니까? 때려 죽였어요. 동생을. 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참혹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이 12아들 중에서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이 사랑을 형들이 시기했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시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무찔러서 나라에 정말 망할 뻔했던 나라를 살려내는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리고 개선가를 부르면서 딱 오는데 맨 앞에 사울이 말 타고 오고 그 옆에 이제 다윗도 함께 오는데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때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시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게 그를 망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시기는요 여러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시기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날 일이에요. 시기하면 안 돼요. 칭찬해 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누군가가 사소한 일이 있으면 박수 쳐주고요, 힘든 일이 생기면 안타까워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 사실 시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오는 거예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또 어떤 것이냐면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뭔가 좀 좋은 것이 생겼으면 자랑하고 싶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랑하다 보면 우쭐해지는 거예요. 우쭐해지는 것까지는 필요하죠. 왜? 자랑할 만하니까 우쭐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고도를 너무 높이 잡아버리면 교만으로 가는 겁니다. 교만으로. 그리고 교만해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무례해지는 거예요. 다들 그냥 함부로 대하고 별것도 아닌 것들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무례함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가 다 남보다 낫게 보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남보다 내가 더 낫게 보이고 내 실수나 허물은 좀 가리워졌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사람 누구나 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남보다 나은 지점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학교를 여러 번 소개했었는데 미국의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거든요. 필립스 아카데미. 그 학교의 모토가 Not for self예요. Not for self. 너 자신만 위해서 살지 말아라. 이게 그 학교의 모토입니다. 그 학교에서는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 도와주는 거 배우고요. 물론 그런 과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그거를 계속 강조하니까. 기독교 학교거든요. 정말 좋은 기독교 학교거든요.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남들 도와주고 이렇게 함께 나누고. 그 학교 출신들이 기부를 정말 많이 하고요. 기부를 많이 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죠. 최고의 경제가, 최고의 정치가, 최고의 예술가, 최고의 사회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사람, 이 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미국의 인명부에 등록되는 인재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가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학교의 모토가 Not for self인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학교의 그 기본적인 성경, 무슨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누르고 꽉꽉 누르고 탁탁탁탁탁탁 흔들고 하여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그 학교의 핵심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자랑할 거리들이 있으면 자랑할 거리들을 간직하세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함께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부터 12절에 보면 거기에 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절대로 누구 걸 뺏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의하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간음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예? 저는요, 그 못된 짓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세리처럼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득들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좋은 일이죠. 예? 불의하지도 않고 토색하지도 않고 노략질하지도 않고 간음죄를 짓지도 않고 누구고 훔치지도 않고 누구에게 피해 끼치지도 않고 그렇게 사셔야죠. 그렇게 사시기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교회 봉사 있으면 와서 봉사하고 소득은 11조를 드리고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너무 잘한 일이죠. 근데 왜 이걸 예수님께서 너 문제 있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옆에 세리 앞에서 서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예. 자랑하는 거죠. 큰 소리로 나 이렇게 했다 하고 그 소리를 들은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옆에서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리가 이 바리새인보다도 훨씬 낫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평가 내리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자랑거리,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유익이 되고 헌신이 되는 삶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교만이 되게 했고 교만 때문에 함부로 세리를 판단하는 무례함을 행하게 된 겁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적은 없습니까? 무례하게. 다른 사람에게 배려 없는 말,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하는 행동,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하는 말, 무례함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서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서로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무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배우자에게,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무례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하는 행동이나 말은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창조성을 산산조각내는 길입니다. 부모 중에서 자녀가 잘 자라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그런데 자녀가 잘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흉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무례하거든요. 무례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들을 만드는 겁니다.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들고 싶고 위대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그냥 막 강요하고 강조하고 하다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싹들을 다 싹둑싹둑 잘라놓고 맙니다. 무례하게 살지는 않은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죠. 내 생각이 옳고 그 생각 아니면 한 걸음도 양보 못하는, 잘못된 태도죠. 이런 태도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조금 전에 말했던 그 필립스 아카데미의 모토 같은 경우에 딱 맞죠. Not for self,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의 유익을 구하여 행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10장 33절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 고백이에요. 너희들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부모가 자식에게 성공적인 부모라면 너 나처럼 살면 딱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 그렇게 말 못하거든요. 저도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같이 그랬어요. 그럼 뭘 바울처럼 하라는 얘기인가?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나 먼저, me first 아니고, 나 먼저 아니고 you first, 너를 먼저 배려했다. 내 감정 먼저 아니고 상대방 감정을 헤아렸다. 나 먼저 그냥 냉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배고픔을 먼저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얼른 얘기해봐요. 얼른 그렇게 살겠습니다. 부부지간에 특별히 더 그렇게 말해봐요. 부부지간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아니고 살겠습니다. 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왜 화가 나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 세운 게 있거든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그렇고 내가 계획 세운 게 있거든요. 화가 나는 거예요. 요즘도 아이들 뭐 받아쓰기 시험도 치고 그러나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큰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받아쓰기 시험 쳐오면 하나만 틀려도 너 왜 하나를 틀렸어? 그랬어요. 왜냐하면 얘는 다 맞아야 되는 아이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 아이는 그래서 이제 우리 큰 아이는 하나만 틀려도 얼굴이 시무룩해서 집에 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엄마, 아빠 오늘 그냥 받아쓰기 몇 개 맞았는데 5개나 맞았어. 얘는 5개나 맞아도 너무 당당한 거예요. 큰 아이는 9개나 맞았는데도 시무룩한 거고, 이게 왜냐하면 기대거든요. 큰 아이는 다 맞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얘가 그렇게 똑똑하게 잘 자라니까. 둘째 아이는 얘는 4개만 맞아도 되는 아이인데 5개를 맞춰온 거예요. 왜 화가 나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대하는 게 있어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요만큼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요만큼인데 그걸 캐보면 나는 요만큼인데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 이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실제로 요만한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이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교만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대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성이 나는 거예요. 자주 성내십니까? 자주 짜증내십니까?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내고 짜증나는 건 뭐냐면은 이건 내 기대인 거죠.
언제나 내가 먼저예요. 언제나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 생각이 무너지면은 그냥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성질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왜 화가 나고 합니까? 왜 짜증이 나고 성이 나죠? 전에도 그랬는데 또 그래? 그래서 한번 용서해 줬으면 됐는데 또 그래? 또 그래? 쟤는 맨날 그래? 나 화가 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냐면은 성내지 말고 그 다음에 연결해가지고 악한 것을 뭐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말로는 이해가 좀 잘 안 되게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부분이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wrong이 뭐냐면 나쁜 거예요. record라는 말이 뭐냐면 기록하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상대방의 것들을 기록해 놓지 말고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면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속에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가슴 속에.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기록하지 마라.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기록하지 마라. 그 속에다가 차곡차곡,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길 때마다 다 있어, 그냥. 뭐, 며칠 날은 뭐 했고, 너 그 부부싸움 할 때도 그 기록을 끄집어내잖아요. 뭐, 옛날에, 당신이 뭐, 어쩌고저쩌고, 니네 집안은 어쩌고저쩌고, 다 기록했던 것들이 막 소환이 돼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싸움이 더 커지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커지는 거죠.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마음속에 기록하지 마라. 어렵죠? 그래서 지우개를 하나씩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우개. 어떤 지우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저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되던데요. 전 십자가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냥 지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고마운데 다른 것보다도 모든 그 나쁜 기억들이나 생각들을 지워주시는 분이야, 그분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 큰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성내지 말고, 여러분이 요만한데, 그러니까 너무 과장되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도 말고, 주변 환경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내지 말고. 또 뭐 하지 말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나쁜 것들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기록해 놓지 말고. 그리고 그때마다 그냥 주어진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사랑의 향기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성내는 게 좋아요? 성 안 내는 게 좋아요? 성내는 게 좋아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냥 맨날 얼굴에 성이 가득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방향으로 가자는 얘기 맞죠? 행복한 방향으로 가자는 거 맞죠? 행복한 방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살아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